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 두 번째는 6절부터 12절, 세 번째는 13절부터 18절까지. 이 세 단락을 보면 각각 다른 내용, 그러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계시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첫 번째 부분은 사실은 2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질문했습니까? 질문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악한 자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들이 형통하고 착한 사람들, 의인들을 착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공의로운 하나님이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격노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그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깨닫게 해주십니까? 너희들이 지금 악인들의 형통함과 악인들이 의인들을 핍박하고 착취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건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알라. 하나님이 눈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 큰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 일어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곧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할 때 내 사자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사자를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뒤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한다. 주께서 성전에 임하신다. 메시아가 성전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너희가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자, 곧 메시아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해서 마지막 심판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그때는 언제냐?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할 때이다. 그때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또 사자를 보내어서 그 길을 준비하게 하실 것이다. 그 사람을 기다리라. 그는 엘리야의 영으로 오는 분이다 하고 사장에서는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답입니다. 두 번째 답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답은 2절부터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연단을, 엄청난 불같은 연단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금을 연단한 것 같이 순금, 100%의 순금, 24K의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을 금이 썩힌 돌덩어리를 통과해 가지고 다 녹아버리고 금만 쫙 나오게 만듭니다. 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연단을 거치는 자가 누구냐? 레위 자손이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여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려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 말은 지금 레위 족속들과 레위 지파와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을 드리고 더러운 떡을 드리고 의롭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주 가혹한 연단을 거치게 해가지고 금처럼 나오게 할 것이다. 그 뒤에야 비로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정말 옛날과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그런 제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메시아 보내주신다.
두 번째로는 그 메시아가 심판할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레위 족속을,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금같이 연단하신다. 야곱의 연단, 대환란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반드시 연단하신다. 세 번째 하시는 말씀은 5절에 심판하러 오신다. 자, 이게 바로 이 2장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답이 되어집니다. 내가 심판하시는 않는 하나님이라고? 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느냐? 아니, 나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무엇을 심판하시는가 하는 답을 얘기해 주시는데, 첫 번째로 점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음하는 자, 거짓 맹세하는 자, 품꾼의 삭시에 대해서 억울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고용주가 고용인들에게 월급을 제때 주지 않고 떼먹는 것,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자,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 것, 재판을 굽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악법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정언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고 그리고 심문하실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서 악한 자가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그 악한 자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 같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주께서 오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성전에 임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입니다. 그때 되었을 때 무엇보다도 레위 족속을 하나님이 꼭 연단하신다. 불같은 연단을 거치게 하신다. 왜? 그들이 해야 될 말씀의 사역을 게을리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참된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화목케 하는 직분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레위 족속을 연단하신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첫 번째 부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 자손들아, 나는 변하지 않았다. 너희들을 향한 계획도 변하지 않았다. 근데 너희들이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7절부터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와야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돌아갈 것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말은 너희들이 11조와 허물을 나에게서 도적질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돌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 11조와 허물을 내라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11조와 허물은 무엇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까? 그 근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허물을 드린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내게 있는 모든 것, 내게 있는 물질적인 모든 축복, 농사가 잘 되고 월급을 잘 받고 승진하고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모든 것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11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게 들어오는 수입의 가장 좋은 10분의 1을 먼저 떼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나는 그것을 신앙 고백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11조라는 거예요. 11조는 신앙 고백입니다. 11조가 헌물 이야기인데 이건 왜 그렇게 적었을까요? 10의 1조는 10의 1을 드리는 것이고 헌물은 무엇일까요?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헌물에는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또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구약 성경적으로 볼 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10의 1조는 레위들의 월급으로 쓰임받았고 헌물은 제사장들의 월급으로 쓰임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되게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물질이 바로 11조와 헌물인데, 백성들이 그걸 훔쳐가 버리니까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제사장도 섬길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돌아가겠다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내 규례를 지키지 않고 11조와 허물을 떼먹고 도둑질했지 않느냐 하는 것이 7절의 이야기이고, 그리고 8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들 도둑질했다. 무슨 도둑질했습니까? 11조 허물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지금 저주가 임한 것이다.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11절,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다 도둑질했지만 너희가 마음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11조와 헌물을 드려보아라. 그리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하늘에서 복을 부어주시는지 안 부어주는지,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너희 창고에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11조와 헌물만 제대로 드린다면 메뚜기를 금하고 토지수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고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져서 그냥 갑자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툭툭 그냥 떨어져 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하고 땅이 아름다워서 이방인들도 너희를 보고 야 너희들 복받은 민족이다. 예수 잘 믿고 그러더니 결국은 복을 받네 하는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냐. 너희들이 10의 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바로 너희들의 삶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라는 거예요. 11조를 한번 드려보라는 거예요. 헌물을 드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내리지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건 알고 싶지 않느냐? 이건 맛보고 싶지 않느냐?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너무 돈이 아까워서 집을 사야 되니까 돈을 더 모아야 되기 때문에 또 매달 또 찻값 이렇게 월부로 한 것도 갚기 위해서 돈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말씀대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구나.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건 헛되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명령을 지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 금식하는 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교만한 말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악이 임하고 있다는 거야. 자, 지금 교만하는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다시 말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자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가 없이 함부로 말하고 지멋대로 짓거리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조금 힘들고 삶이 어렵고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을 되는 대로 말합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도 있어서 피차간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아니야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이실 거야. 우리가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 거야 하면서 바르게 말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 16절에 그 이야기 그들의 대화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록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상 준다는 이야기도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1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낄 것이다. 내가 내 자녀처럼 그들을 아주 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뭔 이야기입니까?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별해낸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 의인과 악인, 하나님이 반드시 후 불어서 알곡이 아닌 견은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울며 통곡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때, 코로나 비루스가 지금 창궐하는 때 11조 떼먹고 있습니까? 지금 가장 어려운 때 아이고 잘됐다. 지금 아무도 못 다니게 하니까 집에 가만히 앉아서 놀면 되겠네. 아니 진짜 의인은 이런 때 오히려 1대1 제자화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어렵지만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끄는 제자화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는 자가 알곡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